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2018년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2017년을 넘기고 2018년을 맞이할 겁니다. 선거 영신 예배를 계획하고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보내고 말씀 가운데 맞이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평생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꽤 오래전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그 위에도 갔었지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에 다녀왔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변함없지만 통일은 우리 시대의 사명이 아닐까. 근데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의 사명은 통일 이유가 되지 않을까. 통일 이유면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중국이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접하고 있는 동북삼성의 문제거든요. 한번 데려가 봐야 되겠다. 무엇을 가르치고 미리 내 생각을 주입시키기보다 그냥 들어가서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느꼈던 걸 가지고 뭔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했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주입하고 여긴 이렇고 여긴 이렇고라고 말하면 그건 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내가 혹시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많은 것 가르치려고도 안 했고 그래서 보여주는 데 집중을 했어요. 이게 체득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몸에 체화된다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읽는 것하고요, 아주 어릴 때 읽는 책하고는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제가 책을 읽어보면 나이가 들어서 읽으면 체득이 안 돼요. 몸에 체화가 잘 안 돼요. 근데 어릴 때 읽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몸에 체화가 돼요. 언어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릴 때 데려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데려갔던 적이 있어요. 그 외에도 계속 가려고 했는데 계속 정세가 불안해가지고 저 혼자 가는 건 갔다 오는데 우리 아이들을 데려갔다는 건 제가 아무래도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 후에 못 갔어요. 근데 계속 매년 계획을 하고 매년 생각을 하는데 매년 불안해서 제가 못 갔는데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뭔가 기회가 됐을 때 그 땅에 갔던 추억들이, 그 땅에 됐던 기억들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려갔어요. 지금 물론 땅에 묻혀 있어서 아무것도 표가 안 나지만 기회가 되면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열매가 되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가면서 여러분 선구자라는 노래 아시죠? 일송정 푸른 소론 하는 노래, 그 노래의 배경이 됐던 해랑강을 지나가고 일송정 있던 자리에 지금도 소나무를 심었고 정자를 만들어놨는데 그런 데를 데려가고 함께 보고 그랬던 기억들이 아주 생생하죠. 압록강부터 두만강 지역 끝에까지 이렇게 일순하면서 북한 지역을 바라보고 느꼈던 것, 북한과 바로 코앞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보는 걸 보고 그들이 생활하는 걸 보고 물론 대화를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보고 느꼈던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뚜렷하게 남아있어요. 특히 겨울만 되면 북한의 지역들이 집에 유리창이 다 깨져버려 있었어요. 제가 그 위에도 갔었는데 여전히 똑같이 깨져 있지 끼어 있질 않아요. 이 추위가 되면 남한도 추운데 얼마나 추울까. 그런 생각이 아주 가슴이 시리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광개토 대왕릉이나 광개토 대왕비를 보면서 가졌던 감동, 야, 이거요 얼마나 큰 감동, 얼마나 놀라운 감동인지 정말 놀랍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죠.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또 가슴 시리게 하는 곳이 있어요. 명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용정에 가면 그 바로 옆에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있어요.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요, 교회에서 바로 불과 몇 미터 안 떨어져 있어요. 바로 교회 옆에 살았어요. 그 윤동주 시인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들이 참 많아요. 이 명동교회 옆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생가입니다. 제가 갔을 때보다 많이 단장을 해놨어요. 그 위에도 갔었는데 많이 단장을 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본 건데, 제가 갔던 그때 사진을 찾으려고 했더니 다 사람 얼굴이 나왔는데, 사람 얼굴을 보여주신 그래가지고 제가 없는 사진을 찾으니까 사진이 사람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득불 인터넷 찾았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곳에 가서 주로 이제 서시를 한 번씩 제가 한번 낭독을 합니다. 같이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아마 가셨던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제가 막 외우게 하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외우게 하고 일성정 노래 한번 부르고 그랬는데, 무엇이 그토록 윤동주 시인을 괴롭게 했을까? 무엇이 그토록 생각나게 했을까? 그냥 학생 때 배웠던 서시, 그냥 평소에 읽었던 서시와 그 생가에 가서 암송하는 서시는 차원이 달라요. 사실은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감동 정도가 아니라 당황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새삼스럽게 그 서시가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들이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진정으로 갈구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가 가고 싶었던 길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사랑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왜 그토록 처절하게 살아야만 했나?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죠. 그러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 뭡니까? 나라 잃은 서름이죠.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나라로 우뚝 섰지만, 그래서 윤동주처럼 그처럼 나라 잃은 서름의 감정을 얻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윤동주 시인의 생각을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윤동주 시인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을까? 이 땅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그가 꿈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마 그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서시를 지은 것은 아닐까?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또다시 묵상해 보는 거죠. 그 소름이 나에게도 있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교회를 비판하는데 아주 열광했잖아요. 물론 1차적 책임은 분명히 우리 교회한테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부터 깊이 반성하고 성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소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매일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소로 좀 더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소대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목사의 카리스마나 목사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가 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 누구누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매일같이 묵상하는 거 아십니까? 성소로 돌아가지 않으면, 성소가 주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겉으로 교회 같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묵상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성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면 우리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우리도 침묵하기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토입니다. 본질로 일치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는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비본질에는 자유하기 원합니다. 늘 묵상합니다. 이게 본질일까? 이게 비본질일까? 묵상해요. 아마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언론을 사랑하고 안티크리스천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2018년 더 강해질 텐데요.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회 뉴스가 나면 저 교회는 왜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똑같은 교회예요.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비판하고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교회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묵상을 하다가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시를 다시 읽으니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들 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기를 소망하면서 작은 비판에도 방어보다는 반성을 앞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을 공격하는 그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시대가 그렇게 어두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도 있어요. 이제 곧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는 나 여호와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라. 그러면 나라들과 왕들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서 세상에 등대같이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내년도 이제 2018년 목회를 계획하면서 이제는 올해가 됐습니다. 올해 목회를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나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뭡니까? 당신의 뜻은 뭡니까? 깊이 묵상하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내 백성이 돌아오게 하라. 좀 아쉬웠어요. 내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백성이 돌아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묵상을 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 부정적인 뉴스가 하나 터질 때마다 다시 가나안 신자가 교회 다니다 교회를 떠나는 신자가 몇십만 명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새삼 발견하는 거죠. 가나안 신자, 예수님 믿는데 교회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략 한국에 190만 명 정도, 200만 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 대형교회였던 사건 때문에 몇십만 명이 또 가나안 신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하나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백성이 돌아오게 하라는 첫 번째 대상은 가나안 신자들이에요. 특히 제 마음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하고 실족해서 가나안 신자가 된 사람은 없을까? 우리들 때문에, 목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나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해서 가나안 신자가 된 사람은 없을까? 이 묵상을 하는데 모골이 송연한 거죠. 마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나님 혹시 나 때문에 가나안 신자가 된 사람은 없나요? 이 마지막 송구 영신일을 준비하면서 이게 그렇게 가슴에 기록되는 거죠. 혹시 어디서 만났는데 그냥 첫 만났는데 혹시 나 때문에 혹시 저런 사람도 예수 믿어? 저런 사람도 목사야? 그런 사람은 없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 사람은 없을까? 정말 복은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할렐루야. 2018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셔야 돼요. 빛을 발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감정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알아요. 예수를 오래 믿는 우리들은 알아요. 서로 부족하고 서로 약하다는 것을. 그래서 감정에 상처가 돼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가 중단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한 굉장한 기대가 있어요. 세상과 다르겠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욕먹고 설 자리가 없고 쫓겨나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아니겠지. 세상과 다르겠지.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세상에서 나를 부족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치지만 교회는 아니겠지. 교회는 이런 문제도 은혜롭게 넘겨주겠지. 교인들은 그러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와요. 그런데 교회 왔는데 여전히 똑같으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기분 나쁠 때 화났다고 하는 거 똑같이 하면 별 수 없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늘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영접하고요, 그 영접한 예수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언어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냥 감정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생각나도 화내고 분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빛을 가리는 겁니다. 등불을 껴서 말 속에, 이 컵 속에 딱 넣고 가둬버리는 거예요, 빛을. 이건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내 백성이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2018년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2018년 그렇게 무장하고 그렇게 살아서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백성이 돌아오는, 나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떠들어다니고 방황하는 신자들을, 방황하는 사람들을, 가난한 신자들을, 야, 너 도남교회 가. 그 교회 가면 네가 위로받을 수 있어. 너 도남교회 가. 그 교회 가면 사랑받을 수 있어. 너 도남교회 가. 그러면 내 방황이 끝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로 보내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단순히 양적인 성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몇 명 더 많이 예배돼서 교회가 더 양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내고 싶은데 보낼 기회가 없다. 내가 이 가난한 신자들 다시 교회로 보내고 싶은데 보낼 기회가 없다. 황 목사, 너와 네 교회가, 도남교회가 준비해.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조금만 비슷한 사건이라 또다시 상처받아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라죠?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비슷한 사건만 있어도 여러분 상처받아서 돌아서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야 빛을 발하게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화낼 수 있는 때가 기회예요. 하나님 아시죠? 이때 내가 화를 내도 충분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기회를 살리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요. 나라들과 왕들이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동방박사가 별빛을 보고 예수께 나오듯이 내 비치는 광명으로 사람들이 나오는데 나라들과 왕들이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 희망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2018년 그렇게 세상에 희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너 보니까 내가 다시 교회 나가고 싶다. 너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다. 너 보니까, 너 만나니까 내가 사실은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자살할 마음이 없어졌어. 너 만나고 나서 내가 세상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내가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 널 보고 나니까, 너 만나고 나니까 나는 세상에서 혼자라고 생각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널 만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물이야. 이런 말 들으라는 겁니다. 빛을 발하라는 것이. 그럴 때 나라들이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장입니다. 2018년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믿음으로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언어를 다스리십시오. 삶을 다스리십시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삶의 용기를 얻고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 삶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아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삼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 때문에 살 용기가 생겼어. 내가 너 때문에 다시 내가 살아갈 힘이 생겼어라고 말하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헌신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요, 재물도 몰려와요. 사람만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 재물도 오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 여러분 명예도 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정말 2018년 잘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2018년 멋들어지게 살기 원하십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셔서 여호와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사명,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을 하고 싶은데 그 축복은 뭐냐? 여호와의 백성이 돌아오게 쉽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 방황하는 영혼을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2018년 이 거룩한 약속을, 이 거룩한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고 싶은 사람 되시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나라들과 왕들이 돌아오는, 내가 너를 보니까 다시 희망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되셔서,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 빛을 발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방황하는 영혼을 맡기시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내 입술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 보십시오.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성장해 있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가 있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라고 기억된다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복을 누리시고 2018년 이 열매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새 인사랍니다. 해피 뉴 이어. 여호와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2018년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빛의 열매를 맺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발걸음이 우리 도난 가족들 모두에게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